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신약성경 186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종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우리가 부활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 이후의 사건, 부활 이후의 첫날, 부활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과 어떠한 나날을 보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근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에 두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없다면은 우리 많은 선인들이 그렇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은 선인들이 그의 인생의 고백을 할 적에 어디까지 고백하느냐? 무덤에까지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죽음까지 모든 선인들의 기록의 끝이에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고 아무리 크고도 대단한 분이라 하더라도 그의 모든 일대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끝납니다. 끝나요. 막이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막을 내려야 될 시점에 새로운 막이 열리는 거예요. 우린 처음 들어보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 그 누구도 어떠한 선인도 부활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상을 못했고 해보지도 못했고 하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 다시금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합니다. 꿈에 그때 돌아가신 분이 누가 나왔어. 그런 얘기들은 종종 해요. 근데 그분들의 전제가 뭐냐? 돌아가신 다음에 꿈으로 나오든지 내가 본 것 같아. 내가 귀신을 본 것 같아. 그런 식의 기록과 그런 식의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것 같지만은 그분이 다시금 살아나셔서 그의 손을 만지게 했다라는 사건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지만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도마가 의심하여서 도마에게 나타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26절과 27절, 20장 26절과 2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대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의 도마의 대답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다음에 내가 꿈에 본 것 같아. 내가 유령을 본 것 같아. 귀신을 본 것 같아. 그래요. 형체가 없는 거. 자기가 본지 안 본지도 모를 정도의 그러한 몽호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의심이 가득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도마는 그 소식만 들었지 나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 나는 내가 보고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가락,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 도마가 확인한 다음에 오! 만져지네? 이 상처가 만져지네? 그때 도마의 대답이 그거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언제요? 손을 옆구리를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몽호한 귀신과 유령을 받습니다라는 전제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아시겠지만 누가의 기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누가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는 의사 출신으로서 아주 섬세한 사람, 아주 꼼꼼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이과야, 이과. 응? 언제 어디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 이과. 맞아요. 누가가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 응? 의사 출신이라 정확하게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확하게 그가 기록하는데 1장에 바로 기록하기를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상처, 그리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이요? 하루요? 이틀? 사흘? 아니요. 40일을. 로마의 법정에서는 그렇답니다. 3명의 증인이 필요해야 돼요. 3명의 증인. 3명의 증인만 나타나면은 그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유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의 증인입니까? 3명? 120명 문도만 해더라도 120명이에요. 제자만 해더라도 11명이고요. 거의 여인들한테 나타난 것만 해도 몇 명입니까? 모든 요소는 갖췄습니다. 3인 이상의 증인이 있는 예수님을 확인한 3명 이상의 증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가 내가 한나절을 하룻밤을 머물렀어. 아니요. 40일을 그와 함께 했다라고 오늘 이과 출신 누가가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부활의 사건이요? 그 또한 놀랍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해요. 주님의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까지 또 우리는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든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함께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약속하신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강림이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매일 합니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의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기도는 매일 하는데 무슨 응답이 없어요. 라고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매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자리를 떠나지 말라. 내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자리를 떠나지 말라. 오늘 내가 성령의 임재함을 얻기까지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있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 해서 당장 뛰쳐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귀로 듣죠. 요즘 말씀이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거에 있어서 수준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면요. 아우, 누구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어떤 목사님 설교 잘하더라. 설교 좋아. 설교 좋아. 거기 설교 한번 들어봐. 거기 설교 한번 들어봐. 참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수 없는 소리긴 하겠지만 우리끼리는 그 소리가 그렇게 좋게만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좋은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말 해줍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고, 파란불일 때 건널고, 횡단보도 뛰지 말고,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뭐 먹을 땐 천천히 먹고,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잘 가르쳐줘요. 자녀가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나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는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대로 못해요.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가다가 빨간불에도 갈 수도 있고. 저 어떤 아이를 봤어요. 핸드폰을 들고 통화하면서 그냥 횡단보도로 뛰어가더라고요. 차가 오고 말고. 틀림없이 그 자녀의 부모님도 횡단보도 가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잘 건너라, 천천히 건너라 했을 텐데 핸드폰을 들고 그냥 뛰더라고요. 그냥 뛰어.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래,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일까요? 말씀은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은 말씀을 듣는 것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가 있어야 될 그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져야지 오늘 내가 나아가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2절의 말씀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여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오늘 증인들의 기록입니다. 증인들의 기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좋은 말씀 들었어. 말씀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고 증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뿌리 없는 성도들이 많대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좋더라 하면 옮겨가요.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나무는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지만 그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잘 자라요. 내 뿌리가 없는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겨진 적은 있지만은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뿌리가 몇 개 안 돼요. 나무에 있어서 뿌리가 몇 개가 안 된다는 것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흔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세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도망가서 어디 가요? 옛날 하던 거 하는 거죠, 뭐. 뻔하죠. 뭐든지 도망가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합니다. 했던 거 하고.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똑같죠. 하던 거 하고 버릇대로 하고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뭐예요?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주님 떠나면 먹고 살아야죠.
오늘 주님을 따르던 자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뿌리가 없다면은 나를 어떻게 지켜냅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요? 좋은 말씀 들었다면 이제 불안해요, 저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도 그렇게 성도님들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좋은 말씀 들었다는 사람들 들으면 불안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도요, 들릴 때가 있고 또 듣다 보면은 안 들릴 때가 있고, 다르게 얘기해서는 질렸다는 거죠. 실증났다는 거죠. 그럼 또 좋은 말씀 없나? 하고 또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왜요? 뽑으려고. 그래서 요즘은 성도님들끼리 그런 얘기인데요. 내 교회가 없다. 내 교회가. 그러면서 얘기가 요즘은 글로벌 시대야. 우리가 다 함께.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나에 대해서 합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덧입혀야 되고 뭔가 씌워내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작아도요. 연약해도요.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큰 교회에서만 내 교회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한 양분의 뿌리를 뻗어나가야 돼요. 사막의 신기한 나무들, 그리고 저 허벌판의 저 나무는 어떻게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날까? 그 나무를 뽑아보면요, 뿌리가 뻗어져 있답니다. 어디까지요? 물이 있는 데까지. 물줄기가 있는 데까지 뿌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 허허벌판에서. 그 나무는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옮겨줄 수 없는 나무이기에 그 나무가 생명력이 어디냐? 뿌리를 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 이 본질의 이 생명수를 찾지 않으면요, 생명수의 내 말씀에 이 뿌리가 닿지 않으면요, 다른 물줄기를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물냄새 맡으려고. 오늘 이 본질의 생명수는요, 그 예루살렘 안에 있기에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생명의 충만함을 얻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단단해지는 역사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단단한 역사. 오늘 그 단단한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오순절 동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했던 이유는 뭐냐? 주님이 다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맡겨요? 내 양을 맡겨야 되니까. 주님의 양머리를 맡겨야 되니까. 오늘 1장 6절의 말씀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느니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참 보면서 우리랑 거의 같구나. 급해요. 지금 이때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때를. 당장 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또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금 주님이 왕 되신 예수로서 그 권세와 권위를 얻으시지 않을까.
주님은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 알 바가 아닌 것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그것을 네가 왜 묻니? 너가 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니? 너는 알 바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너가 왜 알려고 하니? 이때니까? 주님께서 그 역사하신다는 그날, 오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적에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도 이 인성적인 것이 영성적인 것을 넘었을 때가 있어요. 또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추측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또 이날에 쓰고자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이때 하시면 나도 좀 쓰임 받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주의 영을 입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영의 옷을 입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엉뚱한 말로 책망받지 마시고, 너 왜 자꾸 딴 거 얘기하니? 내가 너랑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시시탐탐 원하는 것은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도망간 것 같아요. 또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올라갔다는 게 도망가신 것 같아요. 아유, 너희랑 못 있겠다. 다 얘기해주고 알려줘도 또 주님이 마지막 말씀 오르시기 전에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매인바가 되어지고 주님께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저 말씀에,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우리가 중심을 말씀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보면서 권능에 관여되고 하고, 관여되고 싶어 하고, 그 권능에 좀 쓰임받고 싶게 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주의 좋은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가르침을 받아도요, 그걸로 자꾸 이땐가 저땐가 간만 봐요. 신앙의 뿌리는 없고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나무가 수분이 많아야 과실을 맺을 적에 그 과실에 수분이 많아야 당분이 좋아요. 맛있어요. 수분이 없는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까지 갈 그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무도 자라날 수가 없는 거고요. 뭐만 있어요?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가지에 잎사귀만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잎사귀를 본 나무라십니다. 맞아요. 때에는 맞지 않습니다. 때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매해야 될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그 열매로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함께 할 적에 그 제자들에게 그 주님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때를 얘기하죠. 제자들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성질 급하시기는. 그래요. 우리는 항시대예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되지가 않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 또 우리는 때를 따로 얻고 싶은 거예요. 이때인지 저때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관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 아니면요, 우리는요 조급해서 안 돼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그냥 행전이라고 합니까?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맞아요. 그들의 행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행보의 이 1장에 들어있는 행보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성령을 입은 걷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옷을 입고 이제는 사도의 행전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는 보는 데 올라가시고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구름에 가리우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올라가시는 거죠.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올라가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씀은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단상에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왜냐? 이젠 나를 본 너희들이 증인이요 증언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언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증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밖에 없죠.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요. 그들에게 그 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갖고 너희 모든 죄를 씻었고 이젠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예수님은 죄를 씻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쓸 적에 죄인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다 씻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증언자였느냐 아니었느냐를 아무나 확인하지 않으실까? 죄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은 모든 죄를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너에게 보여줬던 것을 증인으로 증언하라는 것. 그것을 했느냐? 그것을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가 선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전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회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오늘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것을 묻지 않을까 싶어요.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그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세의 누가복음이 이 기록을 두고 이젠 이 기록은 그냥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알리면 막 역사하는 사건이 아니라요. 이 복음을 들고 이제 나아가는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인데도 그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순간 그들은 순교당했어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큰 어려움과 시련과 낙심과 좌절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행전이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를 넘고 아시아를 넘고 전 세계 온누리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들고 나갑니까? 생명줄 걸고 가는 거죠.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은 나에게 귀한 자리가 오고 귀한 때가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 순간 핍박과 연단과 환난과 어려움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연단과 어려움 때문에 그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마지막이었고 그 자리가 마지막으로서 끝나는 자리가 아닌 계속 이어지는 자리.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라도 그것은 어려움의 자리, 그것은 단절된 자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자리, 넘어서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오늘의 이 하루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모여서 예배하기 너무 어렵지요. 요즘은 보면요. 목사님이 목사님을 욕하고 교회가 교회를 욕해요. 내 뜻과 틀리다고. 나를 안 따라온다고. 저긴 잘못했다고. 오늘 우리가 지금은 자꾸 땅의 것 보고 욕하고 땅의 것 보고 개수하고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 중심은 누굴게요? 말하는 사람 중심이죠. 남들은 보면요, 그 말하는 사람 보면서 에휴 당신은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감안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이 행전을 들고 나아가서 오늘 그 구속의 역사와 관계없는 이들에게 드디어 그들은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그 구속의 제물된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증언과 증인으로 증언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고 순교의 자리에 가면서도 한 명도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간 시점은 있었지만 이 성령 사건 이후에는 죽음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베드로는 나를 거꾸로, 어떠한 제자는 나의 껍질을, 어떠한 제자는 나를 반토막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젠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어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우리가 무엇인데 그 크고 어마어마한 빛을 지고 우리가 오늘의 이 복음의 자리에 섰습니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임재하신 성령님의 바른 증언자, 바른 증인,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지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지 말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증인된 자로서 열심히 증거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회개도 할 수 있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예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닙니까? 오늘 그 증인이 되라고 오늘 주님 올라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내 증인 돼줘야 돼. 너 내 증인 돼줘야 돼. 그러면서 올라가신 거예요. 둘이 싸우지 말고 내 증인 돼줘. 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내 증인 돼줘야 돼. 박 목사, 이 목사, 김 목사, 임 목사 내 증인 돼줘야 돼. 서로 싸우지 말고. 오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 오늘 5절에는 세례 요한까지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가 임하신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지는 주의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미련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너무 궁금한데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권한이고 그에게 두셨다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두고 가신 주님,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증인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